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은 그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특별히 그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한 유일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고,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과 또 예수님의 어린 유년기의 시절,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특징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봉독했지만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때도 함께 다루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되는 때 이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마치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세례와도 같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할례가 그런 역할인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 이것이 할례이고,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이제 세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의 보증서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할례를 행할 때 장명을 한다 그랬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장명을 합니다. 장명을 할 때 그냥 뭐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그 때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지는데, 이 예수는 구약식으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래서 야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수와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호수아라고 불리다가 그다음에 예수와 하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 이렇게 이제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명, 또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부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그 부정한 것을 만졌다거나 또 이방인들과 이렇게 스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죽은 뭐 짐승을 만졌다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인들 같은 경우는 월경,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40일, 그 다음에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80일, 이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기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차게 되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9절 2장 22절을 이해하려면 요 레위기의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이 문제가 싹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확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23절에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규례냐면 초태생 규례입니다. 초태생 규례. 자, 출애굽기 13장 2절.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초태생 규례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이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행할 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초태생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에 살고 있는 초태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다 원래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다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려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초태생, 처음 난 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초태생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처음 태어난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초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사람 같은 경우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신 그 속죄를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 5세겔로 성전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그 초태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도 처음 것이 태어났어요. 짐승이 처음 것이 태어났는데 이게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뚝발이라거나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못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으니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속으로 다른 걸로 그렇게 은 3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그리고 불로 태워서 그 피를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의 장남이잖아요. 초태생이잖아요. 처음 장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반드시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을 하되 바로 성소에 은 5세겔을 따라서 이거를 이제 성전에 이제 바치는 것으로 그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치면서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다. 그래 이거는 초태생의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마쳤을 때에 바로 원래는 염소나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속죄제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 속죄제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24절에 이 예수님의 그 부모들은 뭐로 드리느냐면 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드리느냐? 아까 우리 레위기 12장의 규례 중에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바로 비둘기로 드려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속죄제 구리로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이 가정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또 변방인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직업도 뭐 그리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목수였잖아요.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원래 이렇게 드려야 될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의 가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보잘것이 없는 그런 가정에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 어떻게 통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의 이 두 부부는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기면 절기, 율법에 규정한 규례면 규례, 모든 것 하나하나를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 그리고 1년에 3차례씩 꼭 나가서 지키는 그 절기,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규정해 놓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따라서 지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시 때는요 상당히 그 사회가 로마 사회,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다음에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서 굉장히 세속화가 된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도 아주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말씀을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가정은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말씀 규례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오늘 이 내용과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리면요,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합니다. 그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베풀죠. 아이한테 뭐 부모가 기대한 그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철이 들고 이게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베풉니다. 이게 뭐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는 들고 컸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바라기만 한다는 것은 아직 어른이 안 됐다는 거죠. 어른이 된 사람은 이제 부모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부모님을 섬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튼 간에 3살 먹은 아이든 50이 든 어른이 됐어도 부모는 똑같아요. 더 주면 주었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그 마음은 아이 때 베풀었던 거나, 내 자식이 커서 아이가 장가를 보내고 손주를 본다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베풀면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다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렇게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여전히 어리다는 것은 늘 하나님한테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마치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든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이제 반응을 하고 베푸는 이런 모습이 신앙적인 성숙이 나올 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던 때나, 아니면 우리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고 반응한 때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더 주었으면 주었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내가 베풀었으니 이제 내게 주는구나, 이게 아니고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A가 B에게, 그럼 B가 A에게. 그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내게 굉장히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그 말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데 저 사람이 내게 인격적이라는 것은 쌍방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베풀고 나는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를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린아이를 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를 묻고
또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를 부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내게 묻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러이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너는 원하냐? 또 내가 이사야처럼 누구를 보내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기를 위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이 자라서 성숙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게, 가능하면 순결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가정을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말로 중요하게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토록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참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꼭 뭔가를 갖춰줘야 되고 어떤 것이 자질이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규정이 되어버린다면 진짜 우리는 소망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방식의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좌절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생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연약한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보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여러분 또 39절을 가보세요. 39절에 가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가장 드러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율법의 관례대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7절 우리가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자, 27절을 한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례를 따라서 행합니다. 자, 이 순간에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딱 나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딱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가 여기에서 쫙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 시몬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완전히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 시몬으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바로 시몬이 예수를 안고 29절에서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아기 예수를 딱 보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를 딱 안고, 여러분 이 시몬은 제사장 겸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오지 않겠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기라는 것을 딱 알고 거기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몬의 말씀을, 그다음에 이 말만 한 게 아니로 마리아를 향하여서 34절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방금까지 34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4절 35절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 아기는 장차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또 흥하게 하고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할 거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대부분은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흥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될 거야. 왜? 예수를 거부하니까. 그리고 예수 자신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수많은 비방과 방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니, 여기서 네 마음이 뭐예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때에 고통받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받을 때에 네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칼로 네 애간장을 난도질을 하는 듯한 아픔을 네가 겪게 될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놀라웠어요. 어메이징했어요. 완전히 정말로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닥칠 고난에 대해서 주신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그렇듯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 특징이 뭐였냐면,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 말씀의 규리를 따라서 크든 작든 그 말씀 앞에 소소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는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와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계시해 준 이 말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부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놀랐는데 놀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가보겠습니다. 52절, 51절. 2장 51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1절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들은 모릅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모든 말, 예수가 한 말, 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에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었다. 이게 마리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겼다는 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묵상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돌아서서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되씹고 되씹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마리아와 같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면 그에게 전해준 축복의 말, 또 그에게 던져진 어떤 도전적인 말, 또 그에게 던져지는 어떤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리든 간에 어떤 말씀이 들리든 간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의 사람이고 영적인 그릇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토록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비천하고 가난하고 좀 어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복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말이 오더라도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축복의 말을 했을 때 놀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이런 엄청난 고통의 예언이 왔을 때도 그 말씀 앞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도 아멘 하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 새기는 이 묵상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마리아의 말씀에 반응하는 수준이 이런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렇죠, 항상 규례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기본적인 것부터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결단도 해야 되고요. 또 작정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항상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항상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작은 거 하나라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내 삶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야 내가 어떤 환경에 사로잡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도 거기에서 막 그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도 어떤 사람이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대요. 자,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위로, 이거는 뭐냐면 이 위로 딱 나오면 이사야 40장을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죠. 39장까지 심판을 선포하고 40장부터는 이제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회복의 첫 마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일평생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 자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3번이나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지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 애를 썼을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제 성령의 그냥 감동이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 그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항상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마귀의 음성과 혼동이 됩니다. 그런 음성은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충만함을 가지고 가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은 고속도로다. 서울에서 대전 올 때 고속도로의 말씀이,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그러면 그 성령은 대전 톨게이트부터 성민교회 오는 데까지예요. 하나님의 객관화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우리의 삶의 큰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의 큰 기로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충만함으로 우리가 붙들림 바 되게 되고 묵상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니까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것까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 몸부림이 먼저 힘들어도 이렇게 되어야만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인도해 주시고 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좁은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을 때 바로는 어땠어요? 그 말씀에 귀를 닫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또 재앙이 일어나. 그럼 보내줄게. 재앙이 끝나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6번째 재앙 때부터는 표현이 바뀝니다. 6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이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요, 그건 곧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가정처럼 아주 작은 규례대로 아주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해서 자신의 처했던 상황을 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도 일어나고, 또 말씀이 그를 완전히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제 어르신들 앞에서 간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서 항상 저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참 기적적인 삶인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그런 꿈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부족하고 내가 참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붙들림 바 되고,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좀 그런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도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버리면 우리는 따라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어도 말이죠. 모세도 80부터 쓰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한번 승부를 걸고 붙들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이든 간에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좀 도구로 내가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는 갖고, 그런 꿈을 갖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